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답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도 계속 같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자.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중요한 것이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충성한 자들에게 신실한 하나님은 상과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모델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모델이 누구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모델이 다양할 수 있어요. 성경의 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반달 형태로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충청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이쪽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맨 위에 쪽에 있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있는 그 아래쪽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내려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때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니까 너 나 따라와라. 따라올래? 예, 따라가겠어요.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선택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선택이 이제 조카 롯하고 이렇게 나뉘어지죠. 선택권을 자기가 먼저 가져야 돼요.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더 지금 축복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먼저 선택하고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하고 기회를 주고 평야지대를 선택하고 나는 그럼 산악지대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전쟁이 이제 일어나죠. 위쪽 지역에서 쳐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약탈에 끌고 가는데 평지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산에 있는 나는 보호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길리온 사람, 동맹 맺은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격해가지고 구해내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도 선택이에요. 바칠 것이냐 안 바칠 것이냐. 명령을 받아도 아니 싫어요. 아니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 이삭을 25년 만에 약속에 의해서 주셨고 겨우 해서 컸는데 그걸 바치라고요?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고 그대로 그날 이튿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그냥 모리아 산으로 가는 거죠. 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선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쫓아서 간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본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위기를 만나요.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기근을 만나죠. 기근들도 만나고 전쟁도 치러야 됐었고 그리고 기근을 만나서 가는 곳에서 아내를 빼앗겨요. 기근도 이제 2번 만나는데 아내를 빼앗겨요.
그게 이제 결정적인 위기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가정의 붕괴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지 말이죠. 내가 꼭 이렇게 하면서 무릎 꿇고 살짝 빌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호전이 돼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부자가 되는 거지, 자꾸. 또 가정 안에 아이를 못 낳으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잖아요. 그죠? 첩을 들여서. 그거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도 했지만 분열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분열로 인해서 가정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는 기도의 모습,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조카 롯을 구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약속을 받고 계속 기다리는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야 되니까 하나님 주시는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속적인 성공과 욕심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평야지대에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이런 처절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이 떨어지잖아요. 하늘에서 불심판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는 그런 것들까지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세상에서 이 부유함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구나. 응? 하나님이 치면 나만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제 모델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번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정의 미래요 희망이요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렸기 때문에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자손의 번성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땅을 안 갖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런데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성문을 차지한다는 그 성을 차지한다는 거.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번성은 자녀에 관련된 번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번성케 하리라는 그런 말씀은 바로 땅에 대한 소유에 연관된 번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여기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자녀를 번성하게 해준다. 근데 그 자녀가 번성을 해 나가는 그런 쭉 과정에서 그의 자손들 중에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고 그거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이유,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했을까, 선택의 그 목적, 이유를 어떻게 봤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도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기고 약탈당한 사람들을 구원해 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내 자손들이 번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내 자손 중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관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한번 성경 말씀 찾아가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한번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쭉 읽고 갈라디아서도 볼 겁니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신약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중간에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4장 2절. 자, 먼저 같이 2절,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정이 되어진 것은 그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쳤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죠.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자, 할례를 행하는 행위예요. 행위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할례자, 믿음으로 되는. 자,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자,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 돼요. 당연히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조상이 되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율법 안에 있는 사람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한번 보죠. 사도, 로마,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8절, 9절까지 한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6절.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으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서 29절 마지막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조금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커다란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기업, 유업을 이을 자다, 천국을 받을 자다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 확실한 약속으로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혼의 닷이다 그러세요. 영혼의 닷. 그리고 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쇠갈고리로 보통 되어 있죠. 배 앞부분에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다 끌어당겨서 이렇게 있다가 배가 멈춰야 될 때 이걸 이제 물속으로 떨어뜨리죠. 한 곳에 배를 머물러 있게 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하여 줄에 매어서 물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무거운 쇠로 만든 갈고리, 이거를 해서 걸려서 배가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게, 밀리지 않게, 떠내려가지 않게 버텨내면서 안전하게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닷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말씀이 영혼의 닷이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일을 만나서 밀릴 때도 있고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닷이 되어서 내가 그거를, 파도를 버텨내고 세상에 밀리지 않고 내가 안위함, 즉 평안함과 위로함을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를 딱 말씀을 붙잡아야만 버텨낼 수가 있고 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재미난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어느 날 세계에,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를 방송하기 위하여 BBC 방송국으로 이렇게 가야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총리 그 차가 없었는지 급하게 어떻게 가다 보니까 택시를 잡아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BBC 방송국으로 갑시다 하니까 이 운전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거예요. 못 알아본 것도 사실 문제이긴 하죠. 재미있는 유머여서 그런지 모르겠죠. 왜 내가 BBC 방송국으로 가는 것을 못 가게 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이 운전기사가 지금 잠시 뒤에 위대한 정치가인 처칠이 중요한 방송을 지금 할 텐데 내가 그 당신이 얘기하는 BBC 방송국까지 가다 보면은 그 방송을 못 듣는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태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칠이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돈을 이제 꺼내놓으면서 1파운드, 이제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1파운드를 꺼내놓으면서 주면서 그러지 말고 좀 갑시다 라고 애원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기사가 하는 얘기가 에라 모르겠다 라고 말을 중얼거리면서 타세요. 처칠인지 개떡인지 내가 알게 뭐라, 돈이나 벌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다양한 일을 만나요. 만날 때, 야, 믿음이건 개떡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아브라함인지 개떡인지, 믿음인지 개떡인지, 말씀인지 개떡인지 무슨 소용이 있다. 내가 오늘 돈만 벌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수준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끝까지 내가 소중함을 알고 이걸 지키면서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감동받은 세계적인 영국의 천재 작가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런던의 길 모퉁이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죠. 집안이 어려운데 빚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려니까 구두 닦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행인들의 구두를 닦으면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찰스 디킨슨이 얼굴을 찌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신기한 거죠. 늘 이 아이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하죠. 야, 너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좋으니? 예? 뭘 자꾸 그렇게 흥얼거려? 그러니까 그 소년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히 즐겁지요. 지금 저는 구두를 닦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소년이. 그러니까 이런 소년이 잘 돼야 되겠죠.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 커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신문에다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자기 작품을 하나 냈는데 이게 터지면서 요즘에 얘기하면 BTS예요, BTS. 영국의 문어, 셰익스피어는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하고 버금갈 만한 영국의 문어 중에 다양한 문어도가 있지만 그런 그 문학적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찰스 디킨슨입니다. 이 사람이 쓴 글 중에 여러 가지 소설 중에 올리버 트위스트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올리버 트위스트. 자, 고아로 자란 올리버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항상 이 빈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찰스 디킨슨이 산 때가 언제냐면 1800년대를 살았어요. 그 1800년대 영국은 산업혁명을 해서 막 붐이 일어나고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엘리자베스인가요? 그 빅토리아 여왕 그때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막 산업혁명과 막 이런 그 엄청난 일로 인해서 막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왜 어둡습니까? 그 부유함 뒤에 이 편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반드시 사회 그늘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그늘 속에서 태어났거든, 자랐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배경으로 하는 거죠. 이 올리버가 고아예요. 이제 소설에 나오는 아이가 고아인데 이 아이가 살 수가 없으니까 강제 노역에 가가지고 노역을 하면서 매 맞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먹을 걸 안 줘. 학대를 하는 거죠, 아이들. 그러니까 배고파가지고 빵을 달라, 밥 좀 더 달라 하니까 맞는 거죠. 그리고 문제라고 지키는 거예요. 자꾸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독방에 들어가고 매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이 아이를 팔아가지고 장의사한테 팔려가게 되는데 그 장의사는 또 학대를 해, 이 아이를. 그 장의사 아들하고 또 다퉈가지고 결국 길거리로 쫓겨났어요. 도망친 듯이 또 와가지고 길거리로 나왔는데 뭘 먹고 사냐고. 소매치기들을 만나가지고 소매치기를 배운 거야. 근데 자기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근데 소매치기라는 장소에 자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붙잡히고 그게 이제 재판에 갔지만 자기는 이제 그 행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풀려나요. 그리고 소매치기가 경찰들은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소매치기 일행이 누구누구다 그 소굴에 들어갔었으니까 이 올리버가 고발을 할까봐 소매치기들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고 살아나는데 나를 지켜주려고 했었던 그 낸시라는 여자가 그 여자는 오히려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하여튼 자기가 살아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고난을 막 겪지만 그거를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량함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걸 버티면서 헤쳐나갔다는 희망적인 소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디킨슨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이 올리버 트위스트, 올리버라고 하는 아이가 또 그렇게 사는 얘기들을 이렇게 자기 자전적인 소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유혹,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걸 계속 바라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든든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 더 감동적인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겨울에 서울 지도를 보시면 서울에 청와대 아시죠? 경복궁 뒤에 청와대가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이제 넘어가면 북악산,
북한산 이렇게 이제 산들이 있고 이쪽에는 인왕산이라고 옛날에 이제 이 북한산을 통해서 인왕산을 거쳐서 호랑이가 살았다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960년대 이쪽 인왕산 이쪽 그러니까 청와대 좌측 쪽에 보이는 이쪽 큰 이제 공간 마을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쪽에 달동네가 있었어요. 세 칸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목숨을 겨우겨우 이어가듯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어려운 때였어요. 이 빈촌 어귀에, 골목 어귀에 길가집에 툇마루에 찜솥을 걸어놓고 만두를 쪄서 파는 조그만 만두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쪄낸 만두는 소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데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피를 만들고 손님에게 만두를 파는 이 일을 혼자서 이 만두 가게 아줌마, 순덕 아줌마라고 하는 아줌마가 이렇게 그걸 하고 있었어요. 입동이 지났습니다. 11월 7, 8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있는데 어린 남매가 그 길을 항상 손을 붙잡고 어린 남매가 누나, 남동생 매일마다 거기를 보따리를 하나 들고 만두 가게 앞을 지나가고 그리고 추우면 와가지고 그 소 뒤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서 손을 녹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줌마가 만두피를 만두를 만들다가 나왔는데 그 소뚜껑 위에 있었던 만두가 하나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얘들이 훔쳐갔다는 생각이 드니까 얘들은 이제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데 막 쫓아가요. 골목을 막 쫓아가는데 혼내키려고 꼬부랑 골목길을 막 지나가는데 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데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누나가 목맨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이 없어. 이제부터 누나라고 부르지도 마. 17살 된 남동생이 울면서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서 혼내키려고 하다가 무한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지나가면서 누나 된 아이가 동전 한 입을 이렇게 던져 놓으면서 어제 아줌마가 안 계실 때 외상으로 만두 한 개 갖고 갔어요. 그 값이에요. 하면서 돈을 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전날 저녁 무렵에 이 아이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그날은 추운데도 손을 안 녹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불렀어요. 얘 손 녹이고 가라. 그리고 이 속이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같이 먹자. 뭐 이렇게 했는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그냥 저녁 먹을래요 하고 이렇게 남동생을 데리고 가면서 남동생한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얻어먹는 버릇 들면은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어? 하면서 데리고 가요. 이 보따리를 들고 항상 지나가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누군가라고 궁금증이 생겨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심부름을 간대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추적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물어봤더니 이 종로구 통의동이었는데 이게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아이예요. 부모는 다 죽었어요. 할머니가 거의 봉사야, 봉사. 거의 봉사인데 잘 안 보이는데 세 식구가 이 어려운 달동네로 이사 와가지고 궁핍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바느질 솜씨가 좋은 거야. 그래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종로구에 있는 포목점, 종로구에 있는 포목점들이 있거든요. 홍목점에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할머니가 안 보이지만 호롱불 밑에서 그걸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주고 이렇게 이 아이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역할을 하는 거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도 아이를 낳다가 남동생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와 같이 이렇게 할머니만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그냥 늘 거기 그 소뚜껑에다 손을 좀 녹이면서 가면 좋은데 이 아이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마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죠. 야! 아이들을 불렀어요. 야, 너희 엄마 이름 봉임이지? 신봉임 맞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신봉임?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섰죠. 아이고 이 봉임이 아들 딸들을 내가 이렇게 만나다니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고이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 엄마랑 어릴 때 둘도 없는 친구였어.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서 인정 많은 너희 엄마가 우리 집에 쌀도 퍼다 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가져다 주고 그랬어. 그때부터 이 어린 남매가 이 만두 가게 꼭 들려서 속 터진 만두를 같이 먹고 이 순덕 아줌마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가서 같이 먹고 드시게 하고
그 이 순덕 아줌마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빚어가지고 이 남의 죽은 어머니가 신봉임이라는 걸 알아냈던 거죠. 그리고 만두를 빚을 때 아예 또 일부러 만두피를 찢어가지고 속 터진 만두가 있게끔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먹이면서 키웠던 거예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만두 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가 한 대 와서 딱 섰어요. 중년 신사가 내렸고, 만두 가게 안에 만두를 파는 이 노파 순덕 아줌마를 찾아와서 그 손을 이렇게 붙잡았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 친구 그 봉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 그 어린 남매의 아들, 아들 꼬마였던 그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붙잡고 서로 울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두를 먹고 악착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원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최낙원이라는 강남 제1병원의 원장. 당신이 사랑으로 베풀었던 그 속 터진 만두를 먹으면서, 그 사랑을 먹으면서 희망을 꿈꾼 누이와 내가 있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병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고 사랑을 주었는데, 그 믿음과 사랑이 희망으로 꽃을 피우고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믿어주고 속 터진 만두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주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는 그런 희망까지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부족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교훈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받았고, 여러분에게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잘 부여잡고 우리도 계속해서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